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 어느 광저우에 있는 어느 도시예요. 이제 형제 은행 강도단이 있었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동생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친구예요. 형님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중학교만 졸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엇은 문제가 있었는지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은행을 털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은행에 사람들이 낮 시간에 막 붐비고 있을 그때 무장을 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이 돈은 어차피 정부 돈이니 우리가 이 돈을 가져갈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묘하게도 그곳에 있던 많은 이제 그 고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분들이 이 강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덧 설득이 되어진 거예요. 엎드려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왠지 모를 그 편안한 기운이 감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들은, 은행 강도들은 마음껏 그 은행에 있는 금고에서 이 돈을 갖다가 자루에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유유히 떠나간 거지요. 이제 추적을 피해서 이제 자신들의 아지트로 돌아와서 이제 동생이, 이 똑똑한 동생이 형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오늘 우리 큰 거 한 건 했는데 이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시알려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시알릴 필요 없다. 오늘 저녁 뉴스 보면 다 나온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대요. 은행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요. 지금 강도가 들어가지고 지금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 은행의 매니저가 이제 상관한테 가가지고 지금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빨리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웬일인지 이 상관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금고에 내려가가지고 10억을 따로 챙겨 놓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먹었던 돈을 액수를 잘 계산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경찰에 신고하자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에서 오늘 저녁에 아무개 은행에 이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무려 피해가 10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그 정도 훔친 건 아니거든요. 보따리를 풀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시알려 보았더니 20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런 날강도를 봤나. 우리는 목숨 걸고 해가지고 겨우 20억 이거 겨우 빼왔는데, 저 은행 안에 있는 강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80억을 그냥 꿀꺽한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분노를 표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다가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25명의 고위 관직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25명의 백성들의 고관들이 아주 모여서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꾀를 내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조금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공동번역 개역판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집은 지어 놓았겠다. 우리는 냄비 속에 고이 담겨 있는 살점 아니냐 하고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립이 흔들릴 만한 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국토가 유린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 피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부터 그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 고위 간직에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혼란스럽고 위기에 어려움이 가득한 이러한 나라의 형편들을 뻔히 보고도 그들이 낸 불의한 꾀는 무엇이냐면,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의 집을 탐내고 그들을 착취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은행의 강도가 된 것은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마다 그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마다 그것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약한 자들과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장꾀를 내는,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남유다가 어려울 때, 북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고통과 고난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였냐면, 바로 자기들은 성읍은 가마이요 우리는 고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맛있는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맛있는 소고기를 여러분 요리할 때 아주 2+ 한우 1등급 뭐 이런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라면에다가 넣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고기는 거기에 걸맞는 요리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을 때에 그 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따로 빼어다가 솥에 넣고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먹기 불편한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불태워 없앴다고요. 옛날 우리나라 그 이민 역사를 보면 초기 뭐 호주라든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사실 거기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직종은 아니었어요. 정말 청소하는 일, 뭐 세탁하는 일, 마트에서 일하는 일, 이런 험한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을 때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정육점 같은 데 가면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꼬리,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내장,
미국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그런 삼겹살 부위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잘 먹으니까 그걸 가다가 사가지고 먹은 거지요. 미국 사람들은 등심이라든지 뭐 티본 스테이크 같은 이런 좋은 부위, 갈비 중에서도 아주 맛있는 부위들은 자기들은 먹지만 나머지는 그냥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거 그냥 버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민 역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값을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의 가마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요즘 이야기로 인싸 중에 인싸, 핵 인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인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받고 또 인기 많고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또 인간관계도 맺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아주 잘 사용하는 인싸 아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을 쓰고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래도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벨론의 칼날에 쓰러져 죽어나가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것이 많거든요. 권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와 같이 언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을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높은 자리 다 올라왔다,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있다. 그것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7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의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그리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또 이 우리가 막 함부로 해도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은 이 가마 안에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아웃사이더 그리고 무시해도 되고 어찌돼도 상관없는 그러한 비천한 자 관심도 안 가져도 되고 그들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 성에 있어야 할 곡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옳은 자리를 가지고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그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 헤매이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도 동일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너희가 가마 안에 들어있는 그 좋은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희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들이 이 성에 고기와 같이 고귀한 자로 여김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하나도 남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다 죽일 작정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러한 사랑의 눈길로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또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며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니 이 한 번의 죄를 더 짓는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번에도 그냥 넘어갑시다, 좀 참아 주십시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신 차리면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요것만 좀 잘 되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못한 것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계신 것은 아니냐고요.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벌하시지 않으시는데요, 죄를 짓고 또 지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만들고 난 뒤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임금부터 짓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죠. 기다려 주셨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멈추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낌없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닥칠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당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맞고 싶지 않아서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날까 봐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참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와 진노를 내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이어 주신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왜 멸하십니까? 왜 고통을 안겨다 주십니까? 왜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까? 성벽을 무너뜨리십니까?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때를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또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징계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져 있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아멘. 내가 그처럼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만득한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견뎌주시고 참아주시는 이유,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피눈물이 날 만한 고통과 아픔과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20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허물어뜨리신 사건,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뒤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다가갈 수조차 없었던 그 성소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귀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분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누리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